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함께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하나됨의 주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약간의 전환이 있습니다. 자, 7절 시작할 때 우리말 번역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은 원어에는 그러나 이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많은 영어 번역들에서는 이 단어가 그대로 살아있는데요. 그래서 그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는 하나요, 하나요,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7절에서는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에요. 또 이 각 사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의 통일이죠. 그런데 동시에 각 사람. 사도는 이 어떤 지금 전환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됨, 연합이라는 것이 이런 식의 하나됨은 아니라는 거지요. 모든 신자들이 다 똑같아지는 거. 마치 하늘의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낸 것처럼 다 똑같은 복사본. 이런 하나됨, 여기서 오는 통일성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은 어떤 획일성 혹은 이에 따른 단조로움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양함이 살아있는, 그래서 역동적이고 흥미진진한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다양함이, 이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냥 우리 각자의 개성, 여기 앉아있는 분들 전부 다 각자의 개성, 기질, 자라온 배경 이런 것들이 다 서로 다르기 때문일까요? 물론 다 다르죠. 물론 다 달라요. 그러나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양성은 거기서 오는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서로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다양할 수밖에 없지.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 정도가 아니고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위로부터 임하는 어떤 다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지요 그게? 그게 뭐지요? 왜 다양할 수 있냐?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됨의 통일성 안에서도 다양성이 상존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 자, 은사. 이 오늘 본문에서는 선물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7절에 나옵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또 8절에도 보면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 저 밑에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은사를 가리키고 있음은 확실해요. 이 선물이, 따라서 해보십시다. 선물, 은사. 오늘 이 본문의 구조를 봐도 이 선물이 은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8절부터 10절까지 이 세 절이 일종의 삽입어구거든요.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8절부터 10절까지를 빼면은 7절에서 바로 11절로 딱 넘어가 보세요.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17절,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1절. 그 선물의 분량이 뭐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 어떤 은사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은사들과 관련된 직분들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 나열된 이 은사들이 은사의 모든 종류를 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예를 들어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끔 들어왔지만 은사라는 것은 무엇이죠? 은사라는 건 뭐죠? 주님께서 교회의 각 구성원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어떤 선물들을 주셨다는 거죠. 다시 한번 주님께서 교회의 각 구성원, 그 지체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어떤 그 역량, 자질, 능력, 그런 선물들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본래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질이나 어떤 재능이나 혹은 사회적인 경험이나 이런 것들과 유사할 수도 있고 중복될 수도 있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셔서 그걸 내가 새로이 갖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사도라는 은사, 이 직분은요, 어떤 직분입니까? 이 교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그러한 권위를 지닌 엄청난 자리잖아요. 엄청난 자리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로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부른다면 어떤 사람들을 부르게 될까요? 그냥 배우지 못한 어부들을 부르는 것보다는 탁월하고 유명한 아주 대단한 지성을 가진 그 똑똑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을까요? 이 정도의 자리인데, 이 정도의 자리잖아요. 최고로 중요한 자리잖아요. 교회가 서는데. 그런데 주님은 물론 대단한 지성을 가진 바울 같은 사람도 사도로 부르셨지만 또한 그렇지 못한 베드로나 요한 같은 평범한 어부들도 사도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았지요. 이게 주님의 지혜가 얼마나 참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것인지.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이 직분에 필요한 은사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아니, 이거 배우지 못한 사람들 아니었나? 우리가 알기로는 정말 학문이 없는 자들인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고위직들이잖아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가운데 세워놓고 일종의 신문을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데 그들의 대답에 막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쫙 인용해 가면서 4장 13절을 읽어드리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전 성경에서는 기탄 없이라고 번역이 돼요.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지?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한 은사를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은사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것인데요. 이 은사라는 것은 엄격히 구별하면 은혜라는 용어하고는 약간 의미가 달라요. 약간이 아니라 사실 다르죠.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고 하나예요. 근데 은사는 많고 다양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신자가 되었습니다. 동일한 한 가지 은혜예요. 어떤 다른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자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 선물들은 같지가 않다는,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 어떤 은사를 주실 건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결정합니다. 여기 7절 다시 한번 보셔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이 선물의 분량대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분이 결정하신 분량만큼이에요. 다 똑같지 않고요. 같은 은사도 정도의 또 차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의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의역을 해놨네요. 7절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은총을 알맞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이런 은사들을 주신 거지요? 그거는 이제 맨 뒤 12절에 나오는데요. 맨 뒤 12절에 나오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 이렇게 제각기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이렇게 섬긴다면 어떻게 교회 전체가 하나로서 쫙 통일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떤 분명히 좀 막 다름이 있고 막 혼란이 생기고 하나됨이 자꾸 흔들리고 깨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이 생길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뭘까요? 내가 지금 내 은사를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위에서 한 분, 한 주님이 당신의 뜻대로, 머리 되신 한 주님이 당신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7절에도 주셨나니, 맨 뒤에, 은혜를,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분 한 주님이 관할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사들로 인해서 이 하나됨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풍성한 하나됨을, 단조롭고 지루한 하나됨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됨을 우리에게 펼쳐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맨 앞부분과 맨 뒷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맨 끝에 주셨나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어떻게 그냥 단어 하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경우는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에게 각 사람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여러분 이거 믿으시나요? 네네.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셨을까요? 물론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반신반의하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뭔가 선물을 주셨다고? 에이, 설마 나는 뭐 교역자도 아니고 중직자도 아니고 그저 그냥 평범한 한 교인에 불과한데 난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일도 지금 없는데 나한테 뭐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한다면 참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고질적인 어떤 불신이 있는 것,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아멘 딱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엠마오에 그로 향했던 주님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사랑하는 두 제자였지만은 주님의 죽으심을 슬퍼했던 두 제자였지만은 주님께서 탄식하시며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성경에 있는데 이렇게도 분명히 있는데 어찌해서 더디 믿느냐?
어찌해서 더디 믿느냐. 제가 읽어드려 보면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구약 성경에 이렇게 그리스도에 관해 나와 있잖아. 근데 어떻게 이게 더디 믿느냐. 이건 미련한 것이라. 이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 7절. 우리 각 사람에게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이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입니다. 거듭난 분들이라면은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각 지체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이제 이어 8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겠다. 어떻게 해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실 수 있는 이 위치를 어떻게 얻게 되셨는가.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이게 일종의 삽입어구라고 말씀드렸죠. 예, 무슨 말이냐면 사도가 쓴 건 맞는데 삽입구처럼 넣은 것이에요. 제가 빨리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므로 8절부터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이 10절까지만 보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흐름으로 보면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요. 7절에서 11절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선지자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사도는 갑자기 이러한 흐름을 지금 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8절부터 10절까지 세 절을 괄호처럼 딱 넣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사도가 이렇게 한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로이드 존스 목사의 설명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즉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 쭉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다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향내나는 이름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 이 인간들의 세상에 각자 자기 자신들밖에 모르는 죄인들의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하게 되면 갑자기 자신을 망각하게 되고 그 영광을 찬미하고 싶어지고 나는 그러한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점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의 주제로 돌아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는 성 버나드의 찬송시를 인용하는데요. 예수여 당신을 생각하기만 해도 그 생각이 내 가슴을 달콤함으로 채우나이다. 생각하기만 해도. 여러분 혹시 우리 찬송가 기억나시는 찬송가 없나요? 그 찬송가요. 그 찬송가. 400 몇 장이죠? 아니 85장이죠. 85장이죠. 예 구주를 생각만 해도 요 찬송이잖아요. 제가 원어의 가사를 그대로 읽어드려 보면 예수여 당신을 생각하기만 해도 그 생각이 내 가슴을 달콤함으로 채우나이다. 성 버나드의 찬송시인데 허나 당신의 얼굴을 보며 그 품 안에서 쉬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달콤하나이다. 주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그러나 주님의 얼굴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나에게 내 마음을 이렇게 채워줍니다. 이런 마음이 사도가 된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되니까는 사도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깨면서까지 잠시 다른 얘기를, 그러나 전혀 엉뚱한 얘기는 아니고 물론 관련 있는 얘기지만 그렇게 하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8절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묘사해 말해주는 게, 이런 게 송령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송령의 마음. 그냥 무미건조하게 진리를, 그냥 교리를 쫙 풀어나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다시 그냥 가슴이,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잠깐 갔다가 온다는 거죠. 자, 먼저 8절을 보십시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가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것은 구약의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미지가 뭐냐면은 사로잡혔던 자들은 지금 전쟁 포로들을 말합니다. 선물은 일종의 전리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개선 장군의 이미지인 겁니다. 전쟁에서 적을 무찌르고 돌아온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묶여있는 포로들, 이게 사로잡혔던 자들이거든요. 이 포로들을 끌고 오고 그리고 환호하는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눠줘요. 전리품을 나눠주는 모습이에요. 그럼 뭐냐 이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냐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해온 모든 대적들을 무찌르고 승리하시고 포승줄로 묶어버리시고 개선장군처럼 사람들에게 선물을, 은사를 나눠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말인 것이죠. 이게 8절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 방금 설명해드린 내용을 설명해드렸으니까 다시.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찌르신 그 대적들은 누구냐?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건 뭐냐면은 그토록 오랫동안 인류를 속박하고 괴롭혀왔던 큰 원수들인데, 예를 들어서 죄와 사망과 지옥,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배경에 있는 마귀를 비롯한 모든 악한 영적인 세력들인 것이지요. 이게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 마귀가 얼마나 이간질을 시키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중간에 있다 보니까 더 그것을 선명하게 보고 가슴이 때로는 찢어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악한 세력들인 거죠. 그 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한결같이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우리 잠깐 여기 펴놓고 뒤에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다. 326페이지 근처인데요. 골로새서 2장 15절. 이 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이게 모든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무력화하여, 다른 말로 하면은 무장해제시킨 거예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포로들로 잡아오니까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뭘로 이기셨다고요? 십자가로 이기셨다.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승리하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 대적들이에요. 대적들. 여러분 다시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요 대적들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서 8절에서 얘기한
에베소 4장 8절에서 말하는 사로잡혔던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로잡으신 포로들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다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밑에 9절과 10절은 이 점을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9절, 10절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여러분, 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뭐죠? 위로 올라가심, 아래로 내려오심, 그거 아닙니까? 9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것이 사실 좀 집중력이 필요한 것이긴 해요.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서 꼴을 얻어먹으려면은 이 안으로 조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그분이 먼저 땅으로 내려오셨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인 것이. 그러니까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1차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신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9절에서 내려오셨다는 이 말이 단지 공간적인 이동만을 가리키는 것이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그 일만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잘 또 보게 되면은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이렇게 낮은 곳으로, 이 말은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의 모든 낮아지신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석가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여러분 2장 8절 말씀 기억나시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돼요? 그분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하나님이 이 베이비, 그 기저귀를 찬 그 어린 아기의 되심부터 시작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다. 어디까지 낮아지셨다고요? 어디까지? 십자가에까지.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 수치와 고통의 최대치 아닙니까, 여러분? 수치와 고통의 최대치인 거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모든 하늘이, 가장 높은 하늘, 지극히 높은 곳,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말하는 거죠. 빌립보서 다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약간 어려운 부분을 다뤘는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내려오심과 올라가심, 그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 모든 대적들을 정복하시고 결박해 하시고, 그리고 이로써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이제 그가 원하시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분량만큼 이 선물을 나눠주실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획득하시게 됐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오순절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은사를 주시는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성령도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고, 이제 어떤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친히 다 겪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선물들을, 이 은사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맛볼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다고. 이게 그냥 온 것이 아니라고. 참으로 귀하고 값진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말하기를 사도는 여기서 8절, 9절, 10절에서 사실은 한 편의 드라마를, 구속의 드라마를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의 말을 그대로 한번 인용해 드려볼게요. 그는 올라가셨고 지금은 선물을 줄 수 있는 위치에 계시는데 그 전에 그는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고 그의 개선 열차 안에서 포로들을 이끌고 가신 분이십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는 권세를 얻으셨으며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리하여 그는 교회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가 친히 결정한 분량대로 이 선물들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드라마라는 거. 우리는 위대한 사도가 그의 논의를 잠시 멈추고 사비법구처럼 우리에게 말해준 이 내용, 즉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무덤으로 다시 하늘로 이어지는 구속의 드라마,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무덤으로 다시 하늘로 이어지는 구속의 드라마의 이 놀라운 장면을 소개해 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사도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생각하면서 낮아지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 높아지신 그리스도,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선물을 나눠주시는 그리스도, 이 모든 걸 되새겨 보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송령의 마음 상태, 성 버나드의 찬송시를 따르면은 예수여, 당신을 생각하기만 해도 그 생각이 내 가슴을 달콤함으로 채우나이다. 그래서 사도가 잠시 멈추고 이 부분을 다루고 원래 주제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주님은 어떻게 승리하셨냐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셨다고요? 포로로 어떻게 사로잡으셨다고요? 성경의 답은 십자가로였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포로들을 사로잡으셨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주님이 마지막 겪으셨던 그 장면을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님은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패배자, 완전히 진자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간 같이 먹고 자고 늘 함께 다녔던 제자 중에 하나가 스승을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고요. 수제자 베드로까지, 저는 절대 그렇게 했던 베드로까지 3번이나 부인하고 제자들 다 도망갔고요. 홀로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서 그 거짓된 고소자들과 증인들의 가시돋친 고소와 저주의 말을 들으셔야 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온 함성이 예루살렘 가득 채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예수님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이제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쳐다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를, 아니 자기가 그리스도라며 당장 내려와 보시지. 남은 구원했으면서 자기는 못 구원하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완전한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실상은 뭐였죠? 십자가로 뭐 하셨느니라? 승리하셨느니라요. 무슨 말이죠? 이 십자가가 바로 승리였다는 거예요.
승리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은 이미 원수들을 결박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은 원수들을 묶기 시작하셨고 포승줄로 포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표현에 따르면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장해제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주님이 끌려가고 신문을 당하시고 고초를 겪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 순간에 주님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 완벽한 실패자가 아니라 완벽한 성공자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로 실패와 성공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전혀 반대일 수가 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난 그분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해나가고 있는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 것인가? 이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때로 날 패배자로 보고 또 그렇게 부른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나는 이기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내가 그분의 편에 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꿋꿋이 가셨잖아요. 꿋꿋이. 그 창피스러운 모든 과정을 꿋꿋이 다 견디어 내셨잖아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제 나머지 11절, 12절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은사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을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주셨다는 말씀이오니 주여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낮아지셔서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심으로 저희에게 이 복된 선물들을 주시게 되었다고 사도는 가르쳐 주면서 그 주님의 향내나는 이름을 가슴 벅찬 심정으로 한편의 구속의 드라마같이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완벽한 실패자처럼 보였던 바로 그 순간에 십자가로 승리하고 계셨다. 원수들을 사로잡고 결박하고 계셨던 주님이셨음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주님, 이런 주님을 감히 따라가는 저희가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자들인지. 주여, 우리 인생에서의 실패와 성공을 세상의 눈으로, 사람들의 눈으로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인가 성공자인가, 이 점을 마음속에 굳게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이긴 자로서 저희의 남은 인생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85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 귀하신 천지에 있는 이 귀할 때보다 참에게 하던 자의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높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랑,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